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1번째, 51번째 강의인데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잠깐 복습하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섬김과 희생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이 발씻김의 어떤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그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어떤 그 실질적인 상황,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나누었다라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또 이렇게 끝나고 그 일의 그 발씻음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보여준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 발씻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또 터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또 본을 따라서 살게 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본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때로는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의 어떤 특별히 좋은 본을 따라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의 선임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서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네 길을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가고 제가 뒤따라 갔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뒤따라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아버지가 갔던 발자국을 밟으면서 이렇게 가면 양말이 눈에 젖지 않고 깨끗하게 눈을 밟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죠. 특별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큰 어떤 신뢰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행한 이 본을 따라서 너희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것이다. 군대에 가면 이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교가 있단 말이에요. 조교의 시범을 보이고 항상 교관이 어떤 것들을 이제 그 간부들이 어떤 것들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능숙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 그 시범을 따라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발을 씻겨주시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두 가지 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은 지금 우리들의 수준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요한복음 강해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듣는다라면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두면 더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왠지 십자가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긴 한데,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방 발 씻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발을 씻어주었어. 그것을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발 씻어주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내가 발 씻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돌아가면서 저녁 먹기 전에는 항상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발을 씻어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낮은 종이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물을 떠오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처참한 낮은 어떤 자리에 낮아짐의 어떤 상징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친히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십자가를 지는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 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렇다면 어떤 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섬김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피조물인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한번 잠깐 조금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것도 자기 부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본, 그것도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습들을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죠? 실질적으로는 내 것을 다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었어요. 그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건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떠나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나는 종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 참된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혜자들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는 사실들을,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에서, 내 인생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왕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말 진정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이제 그런 이 영접에 대한 얘기들도 한마디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누굴 영접한다는 하는 거라고 그랬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여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의 근거로 내가 추구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근거로 해서 내가 추구해 왔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 낮은 자리로 가고 더 포기하고 이러는 것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발씻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가 아니라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발꿈치를 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발꿈치를 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있다고.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어떤 의미로서는 뭐냐면 경멸을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이것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경멸한다라는 의미로 발꿈치를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배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임금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임금이 되면 뭔가 자기도 그 한 자리를 하기를 원해서. 일단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듣고 알았어. 그죠? 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거라는 것도 다 알았다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곁에서 말씀도 듣고 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뜻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발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왕되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십자가가 아닌 거라고. 그건 짐인 거야, 짐. 짐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죠? 주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주인이 행한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만큼.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을 넘어서도 안 돼. 그 주인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죠. 그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1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어준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또 다음에 또 하겠지만 사실 이 발짓음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분명히 같은 구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어떻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이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도록 사랑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제자들의 발이 깨끗하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발을 씻어 주셨다는 말이죠. 그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서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있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음으로써 씻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7장 4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과 연결되어서 죄의 씻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들이 죽음으로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행동으로써, 행함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야고보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근데 배불러, 배가 불러라. 소위 말해서 쌀 사 먹어, 라면 끓여 먹어. 그렇게 말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배가 불러진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엊그저께 최근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10만 원 이하 정도의 그 소액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빵 몇 개를 훔쳤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경찰에 이제 잡혀서 진술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훔쳤냐 빵을? 아니 병든 우리 남편이 이 단팥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주고 싶어서 훔쳤다고. 근데 살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처리를 하면서 그 구청에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좀 취해주기도 하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것만 말하지 않고 실제로 그 경찰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될 것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본다라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도 행함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실들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형제를 위해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면, 행함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면 그 행함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행함으로써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받고 안 주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MZ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 받고 안 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많이 받고 많이 주자. 그게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아멘?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을 받지 않겠다라고 받을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